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지옥 간증입니다. 네, 지옥 간증이라고 하니까 제가 뭐 죽어서 지옥에 갔다 왔나, 아니면 뭐 어젯밤에 잠을 잤는데 꿈을 꾸다가 지옥을 보았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줄로 생각하실 텐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 간증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염탐을 하는 것처럼 혹은 관찰을 하는 것처럼 살펴볼 텐데요.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시죠.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학습을 하는 것처럼 천천히 말씀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옮겨졌더라. 그 부유한 사람도 죽어서 장사되었느니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성도의 죽음에는 천사들이 데리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럼 그 반대의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혹은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임종 직전에 할아버지가 혹은 아버지가 주변에 서 있는 검은 형체의 어떤 사람들을 보았다. 그리고 임종 직전에 어떤 존재를 보았다. 뭐 주마등이 지나간다도 포함해서요. 이런 현상을 본 적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게 언급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껏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뭐 한 달 전쯤, 뭐 2달 전쯤 저승사자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것을 본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서양에서는 이것을 그림 리퍼라고 하죠. 이 낫을 들고 있는 사신 있잖아요. 그거를 저승사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동양권은 저승사자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이제 이 무시무시한 형체를 무섭다고 이제 저리 가라고 이렇게 뿌리치는 모습도 볼 수 있죠. 제가 방금 말한 것들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죽기 전에 사람이 본다, 데리러 오는 누군가를 본다 할 때 이 존재의 공통점은 다 검정색이라는 겁니다. 국가나 나라, 뭐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데리러 오는 존재는 검은색이 사람들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성경에는 이 마귀들을 어두움과 함께 언급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죄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지옥에 던져버리시며 그들을 어둠의 사슬들에 넘겨주시어 심판 때까지 간직되게 하셨을진데, 네, 이 말씀에서 또 볼 수 있듯이 죄지은 천사 그리고 어둠의 사슬들 같이 나오죠. 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보시죠. 유다서 1장 6절을 보시면요. 자, 그리고 자신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본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분께서 위대한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사슬들 가운데서 어두움 아래 남겨두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와 어둠은 성경에서 같이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둠의 사슬에 지금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래의 빛을 잃어버리고 검정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죽기 전에 사람들이 저승사자를 본다, 검은 형체를 본다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추측하신 대로 죄인들의 죽음에는 마귀들이 체포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마귀들이 데리러 오는 것이죠. 혹시나 이때 마귀가 데리러 왔을 때, 잡으러 왔을 때 도망치면은 혹시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될 수도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자면, 사람은 마귀에게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들은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검거율 100%를 자랑하기 때문이죠. 한국이 범죄 검거율이 되게 높아요. 한 80 몇 %쯤 되는데 이 사람들조차도 100%를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너무나도 강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죄인들을 검거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무조건 잡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천을 떠도는 귀신이란 말은 사실 비성경적이고요. 네, 또 이것을 확실하게 증언하는 말씀은 시편 8장 5절에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천사, 마귀보다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항해서 힘으로 이길 수 없고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다. 그러면은 100% 죽으면 마귀한테 잡혀서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 본문의 부자는요, 지금 죽어서 장사되었더라라고 하죠. 누가복음 16장 22절의 본문을 보면요,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옮겨졌더라 하고 그 부유한 사람은 죽어서 장사되었느니라 돼 있죠. 거지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혼이 품속으로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부자에 대해서는 그의 이 시체가 죽어서 장사되었다, 여기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자면요, 요즘 사람들은 이제 묘지에 묻는 것보다 납골당에 안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가 구원받지 않고 죽는다면 여러분의 몸이 화장장에서 관제로 이렇게 불에 활활 태워지는 동안에 여러분의 혼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에 타는 겁니다. 여러분의 본체인 혼이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로 영원히 태워질 거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심한 고통들 중에 있는 그가 자신의 두 눈을 들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는도다.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심한 고통입니다. 심한 고통. 지옥에서는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인간이라면 절대로 겪고 싶지 않은 고통에는요, 1순위가 자결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불에 이렇게 타는 느낌이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결통을 제대로 겪어본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결통이란 외상에 의하여 느끼는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말합니다. 실제로 불에 타는 것도 해당하고요, 직접적으로 고열에 노출되는 고통을 추가해서 이 신경통 같은 이 안에서 타오르는 듯한 통증도 자결통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이 정말 끔찍한 형벌이 하나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이 자결통으로 사람을 이렇게 고문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폐경이라고 하는데, 기름이 끓는 솥에 사람을 삶아 죽이는 형벌입니다. 이 형벌은 너무나도 잔인해서 거의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참전했던 미군이 이제 포로로 잡혀서 불고문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미군이 살아나와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구타도 물고문도 칼로 혀를 찌르는 고문도 다 참을 수 있었다. 그런데 불은 어머니의 머리를 달리는 버스 바퀴 밑으로 집어넣어서라도 벗어나고 싶을 만큼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결통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아주 고통스러운 겁니다. 사람이 지상에서 고문도 이 정도로 고통스럽게 해줄 수 있는데, 만약에 사람이 유황불에서 영원히 삶아진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매 순간 죽지도 않고 영원히 겪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말했던 가마솥에 사람을 삶아 죽인 이 팽형이 최대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은 사람이 2시간입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끔찍해서 사람들이 팽형을 거의 시행하지 않았죠. 너무 잔인하니까. 그런데 지옥에서는 이 유황불에 아주 그냥 영원히 삶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픈 고통이죠. 이뿐만 아니라 본문을 정확히 보시면요, 심한 고통들입니다. 고통이 아니라 심한 고통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torments라고 s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 자결통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고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성경은 지옥을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들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는 장소라는 말입니다. 빛이 한 점도 들지 않는 아주 깜깜한 곳에서 사람은 그냥 있기만 해도 정신적으로 되게 고통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깜깜한 곳에서 오래 버티는 챌린지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최대 기록이 20일. 그 이상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버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깜깜한 곳에서 영원히 불타는 상태로 온 우주에서 버림받은 기분을 느끼면서 또 울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그래서 지옥의 고통은 불타는 고통뿐만 아니라 되게 복합적입니다. 찌르는 듯한 고통도 당연히 있겠지만 내가 왜 그때 복음을 거부했던가 하고 자책하는 것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깜깜한 데 있으면 사람이 우울증에도 쉽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하고 비관적이고 희망도 없게 느껴지는데 영원히 불에 타고 있고, 또 지옥에서 눈을 들어서 보면 저쪽에 낙원이 보이고 저 사람들은 행복하게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보는 것도 괴롭고 생각하는 것도 괴롭고 나의 육체도 괴롭고 이런 상태라는 말입니다. 울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성경이 말씀한 부분이 한 구절만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입니다. 네, 그때 왕이 그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리고 나가서 바깥 어둠 속으로 그를 던지라. 거기에는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으리라 하였더라. 네, 이 말씀으로 본다면 지옥으로 던져지는 과정은 그냥 곱게 모셔가지고 들어가세요 이게 아니라 강제로 손발을 묶어서 못 움직이게 막은 다음에 지옥 문 앞까지 끌려가서 그 우리 여름에 휴가 가면 계곡에서 재밌게 노는 사람들 팔다리 잡아가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던지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것처럼 유황불 호수에다가 마귀들이 던져주는 겁니다. 온몸이 태워지는 고통으로 인해서 소리를 지르며 지옥에 오지 않을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음을 회상하는 중에 후회로 울면서 불타는 고통과 자책하는 고통이 더해져서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호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이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던져진 자들을 불쌍하다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상에서는 악인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맑은 공기를 주시지만 지옥에 던져진 그 순간부터는 그런 자비는 일절 없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는 이 땅에서 존재할 때나 가능한 것이고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호의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잠언 1장 26절,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6절, 27절입니다. 네. 1장 26절, 27절, 1161페이지죠.
네, 나 역시 너희의 재난의 때에 비웃겠노라. 너희의 두려움이 이를 때 내가 조롱하겠노라. 곧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 같이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황량함 같이 임하고 너희의 멸망이 한 회오리 바람 같이 임하는 때요. 괴로움과 극심한 고통이 너희 위에 임하는 때라. 네,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괴로움 그리고 극심한 고통이 너희 위에 임하는 때라. 네, 지옥에 던져졌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하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호의를 베푸십니다. 복음 선포자를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촉구하기까지 하고요.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죽는다면 그때부터는 전능하신 분이 가하는 가혹한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보면은 되게 잔혹한 고문을 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유대인들을 학살한 731 부대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제 그들의 의료 실험을 가해서 그 실험 결과를 토대로 지금의 의학이 이렇게 발달을 한 건데, 그들이 가했던 고문은 정말 너무 말하기 힘들고 끔찍한, 정말 막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뇌를 꺼낸다든지 뭐 배를 갈라서 다 꺼내든지 뭐 엄마랑 얘랑 떨어뜨려 놓고 전기 의자에 앉혀가지고 버튼 누르면은 전기 안 통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모성애를 실험한다든지 그런 식의 잔혹한 고문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람도 그 정도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것보다 더 가혹한 고통을 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췌장암, 담도암, 위암, 식도암, 대장암, 간암, 폐암에 전부 걸렸다면 저주받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정말 이 정도면 이런 병이 한 번에 다 걸리기도 참 힘든데요. 췌장암은 배를 칼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 든다고 하고요. 위암은 정말 속이 식도부터 완전 막 콕콕 찌르는 그런 거고요. 폐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가 수천 개 반으로 찌르는 것처럼 팍팍 찌르는 그런 고통 때문에 제발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이런 고통은 암 걸린 것 정도는 그냥 벼룩 한 마리가 무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 이렇게 삶아서 죽는다고 해도 만일 그런 벌을 누가 당할지라도 유황불 호수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잠기는 거에 비하면은 샤워하다가 뜨거운 물 잠깐 틀어서 데인 거 정도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심한 고통들 중에 있는 부자가요, 자신의 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본다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혼에도 육체처럼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오감이 있고요. 지상에서처럼 이 눈으로 무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부자는 아마도 이런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기는 고통당하는데 나사로가 낙원에서 행복하게 있는 것을 보면 정말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낙원과 지옥의 상태는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만큼을 낙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반대편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너갈 수 없는 구덩이가 하나 있죠. 여기에서 부자가 이렇게 불에 타면서 이 멀리 있는 나사로와 아브라함을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 수 없는데
저렇게 찬란한 곳을 바라보는 이런 느낌인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네. 168페이지고요. 네, 그런즉 그가 소리치며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주시어 그로 하여금 그의 손가락 끝을 물속에 담근 다음 제 혀를 식히게 하소서. 이는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이 이름 없는 부자는 생전에 아브라함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소리도 모르고요. 근데 생판 남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옥에 있는 부자는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을 알아봤습니다. 아마도 육체를 벗어난 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낙원에는 물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의 환경과 비슷하면서도 더 좋은 곳으로 볼 수 있겠죠. 이 말씀에서 키포인트는요, 지옥에 있는 사람이 가장 고통받는 부위가 혀라는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런 말들. 그만큼 혀의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혀를 잘못 사용하면 천냥빚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요즘 세상 같으면 소문이 전국을 이렇게 퍼져서 그 당사자가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죠. 하나님께서는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저마다 거짓말쟁이로다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혀를 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486페이지요. 야고보서 3장 6절. 네. 이것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즉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는 혀가 그와 같으니 그것은 온몸을 더럽히며 본성의 체계에 불을 붙이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것은 지옥의 불 위에서 태워지느니라. 네, 이 말씀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혀는 불이고 지옥의 불 위에서 태워진다 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 부자가 당하고 있는 벌입니다. 이것은 결코 비유가 아닙니다. 지상에서 혓바닥으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빼곡하게 전부 행위가 기록된 책에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은 죄의 크기만큼 지옥에서 혓바닥에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혀가 지옥불에 타고 있으면 갈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 갈증은요, 사람의 고통을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의 경우는 실제로 물을 많이 마시게 해서 고통을 덜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명예를 훼손했다든지 모욕을 했다든지 누군가를 협박을 하고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를 치고 허위사실 유포 등의 죄를 저질러도 혀에다가 고통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징역을 보내서 몸을 좀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혀에다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가하지는 않거든요. 보이스피싱을 검거를 했을 때 불로 혀를 지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누구나 사기를 당한다면은 그 사기꾼의 혓바닥을 이렇게 쭉 잡고 뽑아다가 이제 뜨거운 인두로 이렇게 다리미질을 하고 싶겠죠. 물론 저도 똑같이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이제 인권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지옥에 떨어진 죄인에게 인권 같은 거는 없다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이 사실이 좀 위안이 되시나요? 좀 사기를 당해봤다면은
이런 사실이 좀 위안이 될 것 같은데, 저에게는 이 사기를 친 자가 하나님께서 극심한 고통으로 보복해 주신다는 사실이 정말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 가족이 만일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가 했던 모든 신성모독들이 끔찍한 고통으로 몇 배나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되갚으실 것을 생각하니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지옥에서 내 가족이, 내 친구가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이런 말 그대로 혀가 불에 태워지는 그런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끔찍한 고통들을 고통받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시죠. 이런 걸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멀쩡한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 것입니다. 진심으로 나의 가족을 아낀다면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약에 나의 친구가 지옥에 가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자기 자신의 입으로 창조주 하나님, 저는 지옥에 가야 되는 죄인입니다 라고 먼저 인정을 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제 모든 죄값이 영원히 치러졌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저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유일한 구원자로 제가 영접합니다 라고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게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로 이렇게 영접하게 하는 것만이 그 사람을 이런 뜨거운 지옥불에서 건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아들아, 너는 너의 일생 동안 너에게 좋은 것들을 받았고 나사로도 그와 같이 악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받고 너는 심히 고통받느니라. 네, 여기서도 특이한 점이 하나 나옵니다. 이름 없는 어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람이 일생 동안 무엇을 받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마치 살아생전 모습을 본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아들이라고 말함으로 이 부자가 자기 허리에서 나온 후손임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사로에게 들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혼이 인식하는 이런 영역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서 빠지기 쉬운 오류는요,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이것이 적용되는 시기가 하늘의 왕국 복음이 전해질 때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시대에는 해당하지 않으니 그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들으시고요. 그리고 본문의 누가복음 16장 26절로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거대한 구덩이 하나가 고정되어 있느니라. 그렇게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넘어가고 싶은 자들도 갈 수 없느니라. 또한 거기에서 오고 싶어도 저들이 우리에게 넘어올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 그리고 너희입니다. 우리와 너희로 소속이 확실하게 구분된다는 점이죠. 아브라함은 나사로에게는 우리, 그리고 이름 없는 부자에게는 너희라고 말하면서 확실하게 이 낙원에는 의인들로만 구성된 사회가 있고 지옥에는 죄인들로만 구성된 사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지상에서는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서 감옥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범죄자들이
형량을 다 채우면은 다시 출소를 해서 사회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상당수가 다시 감옥으로 들어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는 이 전과자들의 재범률을 낮추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래야만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유지가 되니까요. 국가는 범죄인을 교화시켜서 기회를 주려고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의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를 시켜버리십니다. 죄인이 그 지옥에서 교화가 돼가지고 낙원으로 온다든지 하늘나라로 온다든지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탈옥은 있어도 탈 지옥은 없는 것입니다. 또 낙원에서 발을 헛디뎌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지옥으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다 같이 수백억 명이 합심을 해서 저기로 쳐들어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서 낙원으로 침투한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이 두 집단을 완전히 분리시켜주는 거대한 구덩이가 이렇게 있죠. 이 구덩이가 이 끝없는 구렁, 바닥 없는 구덩이 혹은 무저갱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구덩이가 이렇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 다시 27절을 보면 그때 그가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제가 당신께 간구하노니 아버지여 당신께서 그를 제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소서. 여기서 좀 눈에 띄는 말이 하나 있지 않나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분명 앞에서는 나사로를 보내서 자신의 혀를 식혀달라라고 말을 했죠. 그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근데 거절을 당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거절당할 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상황이니까요. 낙원에서 지옥으로 넘어올 수 없고 지옥에서 낙원으로 건너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라는 말, 이 말 때문에 알 수 있는 게 안 될 거 알면서 일부러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때 거지였던 나사로가 영원히 낙원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을 실시간으로 눈으로 다 지켜보고 있는데 정작 부자였던 자신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로 지옥에서 심한 고통 가운데서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상대적 이 박탈감, 이런 게 견디기 힘든 고통인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나사로의 행복을 시기를 해서 지옥으로 한번 오게 하려고 아마도 그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혀를 식혀주려고 이렇게 갖다 댈 때에 이제 그대로 잡고 안놔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네, 본문에 다시 28절을 보죠. 이는 제게 5 형제가 있기 때문이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도 이 심한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네, 이제 두 번째 요청입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부분은요, 27절에 있었던 그 간구하노니가 영어로 이제 pray입니다. 한국말로 기도라는 말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죠. 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지옥에서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다입니다. 네, 자, 본문에서 이 부자는 이제 자신의 5 형제들로 하여금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지옥에 온 이유를 알고 있고 아직 지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 또한 지옥에 오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물론 이제 자기 형제를 아끼는 마음에서 지옥에 정말 오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오지 않게 해주소서라고 부탁을 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요, 자기 자식이나 아내 혹은 부모님이 형제보다 우선순위로 나오는 게 사실 정상적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형제보다 부모님이 더 가까운 사이고 형제보다
자기 자식이 더 가까운 사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말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자기 형제들을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5 형제와 함께 죄를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5명이 함께 모여서 어떤 집단적으로 죄를 지은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점을 고려를 해볼 때 나머지 5 형제가 지옥에 오게 되면 그들을 지옥으로 오게 한 원인이 자기에게도 똑같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고통이 더욱더 그들이 옴으로써 증가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으니까 5 형제들을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죄를 물으십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입니다. 네, 53페이지고요. 마태복음 23장 16절입니다. 네,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나 누구든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그는 빚진 자라 하는도다. 네, 이 말씀에서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잘못 인도한 자에게 그만한 보응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잘못 인도한 자에게 그 잘못 인도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처럼 아마도 추측해보기로 이 사람이 자기 형제들을 정말 아꼈거나 아니면 자기 형제들하고 같이 죄를 짓는 그 작당 모의를 같이 했거나 그랬기 때문에 이 5 형제가 자기 때문에 지옥에 오게 되면 그 죄값을 자기가 담당하게 되고 고통이 더 증가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가족, 부모님, 그러니까 부모님, 자기 자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5 형제가 튀어나왔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16장 29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느니라. 너의 형제들로 하여금 그들의 말을 듣게 하라 하였느니라. 네,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서 모세와 예언자들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한 이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이 땅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본문에 16장 30절.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니옵니다. 오히려 누군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아니옵니다 보이시죠? 지옥까지 가서도 참 말을 듣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사람의 고집은 이렇게 지옥의 고통 속에서도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1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다 해도 그들은 또한 설득되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은 정말로 세상적으로 봐도 진리이고요. 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지옥이 어디 있어? 네가 지옥에 가서 본 적이 있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만약에 자기 아버지가 지옥에서 올라와가지고 아무개야 지옥에 가지 마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지금 너의 구주로 영접해라 라고 촉구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코웃음을 칠 사람들인 겁니다. 성경은
믿음이 보는 것으로 생긴다고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요.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라고 합니다. 복음을 듣기 거절하는 사람은 환상을 본다든지 꿈에서 예수님을 본다든지 초자연적인 어떤 음성을 듣는 것으로 믿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지옥의 현실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잠깐 좀 엿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외에도 지옥에는 마귀들이 고문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추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들은 수많은 종류의 지옥의 고통에 비해서 빙산의 일각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러나 불에 타는 것, 그리고 자책, 절망, 후회, 이런 것들, 그리고 어두움, 이런 종류의 고통을 영원히 겪어야 한다고 생각만 해도 이것만 해도 매우 무시무시한 형벌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 모든 형벌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요. 다 이루어졌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죄값을 이미 다 치러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이런 끔찍한 고통들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고통에서 면제되는 단 하나의 방법, 하나님의 피가 흘려져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이 이미 지불되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 용서가 나의 것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만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나의 지인이라면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말씀을 들을 분 중에서 내가 구원받지 않았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하시면 하나님의 피로 모든 죄값이 이미 지불되었음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시면 구원받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좀 찔림을 받고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원을,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